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한 사람들일수록 더 이렇게 인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하면은 생각보다 인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정도 남미에 선교 출장을 다녀왔는데 중미까지는 가봤었는데 남미는 처음 가봤어요.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로 가서 선교 지역을 좀 탐방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끝나고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 남미는 저희 나라에서 딱 지구를 관통해서 가면 딱 반대쪽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낮, 거기는 밤, 여기는 겨울, 거기는 여름. 완전히 반대예요, 모든 게. 근데 가는데 이틀 걸리고요, 오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28시간 정도를 2번을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선교를 하러 그 먼 곳까지 갔다라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존경스러웠고, 또 거기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저희 교회도 한 분 개파송 선교사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현장을 잠깐 또 보면서, 남미는 선교 불모지입니다. 캐톨릭은 좀 있지만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굉장히 긴급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저희가 회의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신 분들 중에 2분 정도가 선교에 헌신하여서 한 분은 볼리비아, 한 분은 파라과이에 내년 상반기에 파송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큰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급하게 또 긴급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함께 참여해가는 원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10살까지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했고, 그리고 역전을 거듭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땅에 묻히기도 했다가 팔리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혹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너무 익사이팅해서 막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잠깐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의 인생의 시기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또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셉이 태어난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 아시죠? 그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콩가루 집안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는 우리가 끈적거리는 점성이 없어서 바람에 조금만이라도 훅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끈끈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한 아버지 밑에서 4명의 그 어머니 사이에서 12명의 자식들이 서로 시기와 갈등 속에, 그리고 음모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콩가루는 가벼운 데다가 점성이 없고 달라붙는 성질이 없는 것처럼 바람에 쉽게 흩어지고 날려버리는 거죠. 가정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통만 같을 뿐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그리고 또 사랑, 질서, 이런 것들도 없었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복잡한 집안, 이거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집안의 유대감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족적인 유대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한데, 요셉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현대의 심리학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인격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야반 도주가 있었고, 맏형이 어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디나 누이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피하는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하는 불편한 아버지와 살았던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요셉, 우리가 말하는 불량 소년이 될 수 있었지만 요셉은 바른 생활표의 사나이로 잘 자랐습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년 시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꿈들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때문에 요셉이 바른 생활의 청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인격이 형성되는 그 유년기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절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문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또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진짜 작은 것 하나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고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이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유년 시절,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의 문이 열리는 시기였어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웃고 웃는 일들, 모든 상황의 순간들, 하나라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라도 그것에 무관심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느 틈에 하나님의 꿈이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바르게 자랐던 이 바른 생활표 사나이 요셉, 이 요셉의 유년 시절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남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남 탓하지 맙시다. 요셉도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우리보다 더 불행했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았는데 결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고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고 나의 외모와 가진 것이 어떠해서 또 내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다 남 탓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동하고 또 하나님 주실 그 비전을 꿈꾸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생활의 어린 청소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년 시절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셉이 성장하여서 청년이 됩니다. 이 요셉의 청년기는 한마디로 고난의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의도하지 않았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을 고생합니다. 형제들의 배신당해서 왕자 신분에서, 가정의 왕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되고 여인의 음모에 말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린 고위 관료 때문에 또 2년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무도 억울한 허송세월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바로 신앙이 무너졌을 텐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인생의 비전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겸손했고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요셉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실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성세대들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성실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만 DNA 자체가 별로 성실하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포기를 하고 있는 마음들이 저에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실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고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청년의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요셉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입었던 상처가 컸고 신분과 감옥의 벽도 높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대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을 지키고 또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분은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이분은 선거에 떨어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주의회 의원, 국회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총 8번을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자기 좌우명으로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갔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꿈을 그의 삶에서 이루어냅니다. 청년의 패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참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란 단어 되게 아름다운 단어이죠. 결과, 성공, 실패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다 거쳐왔고 또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처럼 이 청년의 시기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성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청년들을 잘 지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내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자동차를 발명하고 그리고 자동차 왕이 됩니다. 말 없이 가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말 없이 가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명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성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 꿈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던 헨리 포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중년의 시기를 지나서 또는 장년의 시기를 지나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양삼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좋은 교회이고 좋은 훈련들을 제공받고 있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 믿음의 동지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잘 훈련받아서 요셉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청년 시기는 고난의 시기였지만 성실함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춧돌을 놓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성공에 이제 청년의 시간을 지나서 요셉이 성공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총리가 되는 시기이죠. 성공하는 시기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세상적으로는 요셉이 종리가 되었지만 진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시기는 인생 말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종리의 직분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애굽의 종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기를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 복수할 권력, 복수할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부인,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렸던 술관원장, 모두 그에게 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미운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좀 만나겠죠. 요셉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인연을 생각해보면 인생이 공평하지 않았음을 느끼거나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지만 원수를 갚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저와 많이 대조되어지는 성숙한 요셉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이후에 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반대로 처신했다면 그는 자수성가한 정도의 사람이지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성공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맙시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맙시다. 남아있는 미래를 멀리 보면서 크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크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째째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 삶에 걸맞게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큰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죠. 혹시 나는 인생의 지금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좀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아직 전반전이시죠? 이쪽에 한 분도 안 드셨어요, 지금. 네, 전반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생에 아직도 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CCC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15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형제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사님, 150살까지 사시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150살까지 사실 거면 제 장례식에는 꼭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우스운지 저는 그냥 약간 농담처럼 설마 내가 150까지 살겠어 하니까 나를 150까지 살게 해주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학생들은 또 진지하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전반전이 막 끝나고 하프타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10주 동안 하프타임 세미나를 해드렸어요.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하프타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 이제 종리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요셉의 삶,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삶이죠.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전반전의 결정이 될까요? 후반전의 결정이 될까요? 당연히 후반전의 결정이 됩니다. 전반전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전에 실패하면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후반전의 결정이 됩니다. 혹시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후반전에 꼭 의미 있는 그 마무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진가는 은퇴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진짜 성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공입니다.
그 성공의 진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함이나 지위라는 이 모든 옷을 벗어보아야 내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을 내려놓아야지 진짜 내가 성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성공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선한 일과 인격으로 존경받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이루게 하는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이루게 하는 수단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비전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가 비전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르고 생육하게 해서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그것을 돕는 일이 요셉에게 주어진 요셉의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루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되는 일에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백성은 이제 가족 단위의 시족체제 조그마나 있었지만 애굽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식하고 종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 직분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번영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사명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성공의 목적이 아닌 사명수단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진짜 잘한 일입니다. 그 일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그 직분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늙었기 때문에 이 비전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이 불쌍한 시간이고 안타까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요즘도 혹시 책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공부 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좀 많이 내려놓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놓는데 저의 은사 목사님이신 한 분이 저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그분은 저에게 준서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라뇨.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만 실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책을 읽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공부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비전에 사로잡힌 비전 오리엔티드 라이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에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이 다해서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레슨 2가지만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기질을 잘 다스립시다. 네, 우리 각자가 고유한 기질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이것을 잘 다스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성품이 진짜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유전자의 기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질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뱀과 놀지 마십시오. 뱀과 놀면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 근처에도 가지 말고 우리는 유혹을부터 온전히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잘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중심으로 사시고,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사시고, 그냥 교회 나오더라도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신앙 있는 척 하시면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어쩌든지 이 안에서 노시고, 이 안에서 사시고, 또 이 안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이기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섬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